동경원누리교회 신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년 전 개요대학에 교환교수로 와서 그 당시 긴신초에 있던 교회를 몇 개월간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또 5년 전 동경원누리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장로님들과 함께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동경원누리 교회입니다. 저는 교수 은퇴를 앞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3년 전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아직 초짜 목사인 저에게 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후쿠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의 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은 베들레헴에 살던 가족이 기근이 일어나서 이 기근을 피해서 근처에 모압 지방, 양식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은 떡집 또는 빵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떡집에 떡이 없어가지고 떡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서는 이 사람을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에브랏 출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동경원누리교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렸는데 누구일까요? 네, 역시 겸손하신 우리 신도들이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고 그리고 한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일을 통해서 이방 여인, 즉 유대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지금 읽으신 기제를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가장인 엘리멜렉, 그리고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 룻이 나오는데요. 이 여러 사람 중에서 과연 여러분은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룻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나오미는 룻기 지금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룻기 전말에 걸쳐서 전면에서 그리고 배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가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는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되는데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그 장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채워지는 그런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았을 때 저는 나오미가 적어도 룻기의 주인공 내지는 공동 주인공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이십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3절에서는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나오미의 비극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0년 뒤에 애써서 결혼시킨 두 아들이 손자도 남기지 않고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나오미 가족은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는데 사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인생의 비극, 기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오미에게 일어날 것처럼
기근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직이라든지 또 질병, 파산,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런 고난이나 불행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겪는 것을 종종 목격해 왔습니다. 저와 학원 선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던 어느 교수님은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고 3개월 후에 천국으로 사랑하는 어린 아들과 그리고 부인을 남겨두고 먼저 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사전 답사를 하던 4명의 청년들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모두 즉사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원에 대만 유학생이 있었는데, 이 유학생이 밤늦게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오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바로 목숨을 잃던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때로는 따집니다. 왜 그 착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까? 왜 저 신실한 가족에게 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는 교파를 초월한 영적 거장으로서 존경받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인간의 탐욕 내지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고통 역시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통제하는 영역 밖에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들 중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다. 하나님은 단지 사후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실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주장일까요? 예, 아닙니다. 이런 이단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1장 1절을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를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사소한 걱정거리라도 있으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우리의 영적 삶이 느슨해지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한결같이 순종하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는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대표적 인물은 누구이지요?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수준을 동경오누리교회 수준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셨는데요. 욥은 갑자기 전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죽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라고 막말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자신도 온몸에 난 심한 종기로 인해서 큰 불행을, 고통을 겪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을 보니 이런 큰 불행을 당한 것은 당신이 뭔가 숨겨진 죄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욥으로서는 정말 팔짝 뛸 노릇이죠. 항상 주님의 의를 추구하고자 애써왔고 그래서 노력해왔던 욥에게 이런 친구들의 비난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인생을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사셔서 그런가요? 있으셔야 될 텐데. 우리는 고난이 단순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욥이 나오미와 그 남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대로 주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이민 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과 블레셋으로 피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특히 야곱은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이민 간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둘째, 이민을 가기 위해서 하필이면 모압이라는 나라를 택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모압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던 적도 있고 또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모압 왕에게 자기 가족을 피신시킨 적도 있습니다. 특히 모압은 베들레헴에서 가깝고 강수량도 많아서 이주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거마시는 이방 여인과 두 자식을 결혼시켰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민간 자녀들이 현지인, 여기서 모압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모압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룻이 다윗의 정조모로서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속이라는 큰 그림 속에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라는 주장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혹시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안 돼! 라고 반대하시겠습니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보시고 야, 얘는 우리 애하고 결혼해서 결국 믿음을 갖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허용하십시오. 이 불신자 한 사람을 그 결과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불행당한 사람을 정죄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내가 겪는 것처럼 느끼고 공감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 슬픔에서 속히 벗어나서 회복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고난을 이기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평생 자신을 힘들게 하는 어릴 때부터 육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힘써 사역하는 귀한 분이신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고. 때로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괴롭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의 제자로 힘겹지만 그냥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내고자 한다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요. 이 묘지에는 선교사뿐만 아니고 47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같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도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이 지구라는 행성의 선교지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며 애통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두 자식도 다 죽고 혼자 남겨진 나오미는 이제 그들을 따라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쩌면 나도 죽자 혼자 희망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사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수많은 고난을 겪지만 이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송을 아시지요? 우쩌리 육구도 끼노 마모 나야 미니 가츠 치까라 치치요리 우께 시와레와 고꼬로니 오소레 나시 아예니 미테루 미코미와 메구미오 히비아타에 나야미 구루시무도 끼모 이꼬이또 야스키다모. 이 곡을 작시한 니나 샌델도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여행을 갔다가 보트가 뒤집히는 전복되는 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익사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녀는 이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찬송들을 작사해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는 고난의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신학자 김지찬 교수는 6절이 주는 의미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불행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이 텅 비게 되었을 때 이를 탄식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일어나 돌아가야 한다. 어디로?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겨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더 이상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왔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돌아오심을 기뻐하실 뿐입니다. 신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이를 탄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삶을 더 이상 이끌고 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하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불행만을 곱씹으며 한탄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일어난다 해도 왜 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 사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시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큰 화상을 입고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벌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한 성형외과 의사가 그 부인에게 자기가 남편의 얼굴을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제 얼굴을 남편처럼 일그러뜨려 주세요. 제가 고통을 나눠 가지면 남편이 저를 다시 자기 삶에 들어오게 해 줄지도 몰라요. 이 의사는 큰 감명을 받고 남편을 찾아가서 방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 얼굴을 복원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나오세요. 반응이 없습니다. 의사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께서 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려 당신 얼굴처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당신 삶에 들어가고 싶어서 말입니다. 부인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한참 후 남자가 방을 나왔습니다. 남편을 향한 이 여자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세상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그 몸을 바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영어 구문 중에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먹구름 뒤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으며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은빛 햇살이 있다. 즉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먹을 양식이 풍족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나오미에게 한 줄기 은빛 햇살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이 은빛 햇살을 부여잡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비록 나오미의 한 며느리는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의 친가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나오미 곁에 남았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비극적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나오미는 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찾으시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애통해하며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가 겪는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에 봉착할 때 인내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예고 없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께 부르짖고 호소하십시오. 주님은 결단코 여러분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현재 어려운 처지를 딛고 살아내어야 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고난의 순간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신도들이 가장 즐겨 찾는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주님만 바라보며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이곳에 모인 모든 신도님들께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애통해야 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